네, 우리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벌써 7번째 시간인데 사실 7번째 시간을 넘어서서 앞으로 100번째 시간, 1000번째 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 계속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셨죠.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벌레 한 마리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좀 다르게 바꾸자면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게 팩트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랑이 수많은 것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단언하며 얘기하는데, 단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르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주제겠죠.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수많은 것들로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단연 가장 최고로 나타나는 지점은요, 이 용서라는 지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앞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그것과는 견줄 수 없게 이게 한 부분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최고봉이라는 것이죠. 우리 혜진이가 자주 보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최고봉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제 견해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정했어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제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2시간 남았거든요. 총 9번째 시간으로 이제 끝날 것인데 이 9번째 시간 중에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용서의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 용서의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용서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을 확고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죠. 저도 여기 원고에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는 새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새신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다 복음을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죠. 십자가도 나왔는데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역도 해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경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말은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대다수는요, 이 용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만 용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같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5분 장면 보고 감동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즉, 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으로만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용서, 즉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으로 나타난 용서가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의 클라이막스가 맞기 때문에 그걸 통해 이해하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얕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그 복음의 사건으로만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면요,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얕다는 것이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준비된 것인지를 아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미 7번째 시간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논리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고 우리 첫 본문처럼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용서의 깊음과 높음과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과 길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단편적인 복음의 사건을 넘어서서, 복음의 사건이 오늘도 나오겠지만 모든 역사 안에서 그 용서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역사 안에서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용서의 단어의 정의부터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서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아주 정확하게 떠올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용서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아주 신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리 언급하지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헬라어 단어의 용서와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요, 용서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됐어요. 마치 새로 거듭난 것처럼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용서가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즉, 이 아피에미를 딱 치면 나오는 의미, 첫 번째 의미 1번,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보내다. 그 뒤에 이제 이 순위로 용서하다, 면제하다 뭐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용서하다, 면제하다도요 다 이 순위예요. 원래 본래의 의미는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용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예수님이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같이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이 아피엠인데,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찾아봤는데요, 이게 보내다라는 의미가 나오니까 제가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왜 보내다일까? 용서의 단어가 왜 원래 본연의 의미가 왜 보내다일까라는 생각에 잠긴 것이죠. 그 개연성과 답을 찾지 못해서 한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찾고 있었어요.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결국.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괜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너무 이 단어 끼워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번에는 그냥 이 단어의 문 좀 닫아주세요. 단어의 어떠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뒷부분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집중을 해야겠다 하고서 그냥 내려놨어요. 이 단어에 관한 뭔가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무엇이냐? 설교문이 거의 완성되는 마지막 쯤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이 앞전에 내가 생각에 잠겼던 그 단어와 이게 빡 맞아 떨어지면서, 와, 이 용서의 단어가 아피에미가 보내다는 의미가 정확했다. 예수님 이 단어를 용서로 사용한 게 확실하다. 당연히 너는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진 않았고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맞지만 그 원래 그 어원이 그 의미가 보내다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하나님께 막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국어 사전에서 이 용서의 단어가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으로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단어에서는 보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또 알게 됐죠. 이게 왜 다른지를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에 정의된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이 신비를 오늘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언급하진 않을 것이고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단어로 나타난 진짜 하나님이 사용한 이 용서의 신비를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잠깐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여하튼 용서라는 단어는요, 일단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근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즉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이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예요. 죄.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 이미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죄라는 게 없이는 다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용서라는 거는 반드시 전제가 깔려 있는데 죄입니다. 죄. 즉 여러분, 죄가 없었다면 용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이 말은 곧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성경에도 기록됐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요, 뭔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인류는 다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다루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은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언급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늘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뭘 얘기해 주는지 압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인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지속되고 있는데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죄와 함께 용서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것은 곧 인류의 죄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임을 다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 뿌리 깊은 죄의 역사를 우리는 사실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가 죄의 역사라는 것은요, 그 반대로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의 역사는 그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할 건데, 구약이 죄의 역사라면 그 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사는 그 너머에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으면 구약 가운데서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지독한 인간의 죄를 볼 수 있지만 또 지각이 있으면 그 죄 가운데 늘 한결같이 인류를 용서하고 용서를 계속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때 그 클라이막스인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거를 알기 전에 이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용서의 역사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용서의 역사를 잘 살펴야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찍은 예수님의 용서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 간단하진 않아요. 살필 것인데 오늘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살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많이 띄울 거고요. 많이 띄울지만 길어질 거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전하고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용서는 사실 태초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증명할 것인데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요 창세 때부터,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죄가 있어야만 용서가 있는 거니까. 즉 하나님의 용서는 에덴의 시절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시절에는 용서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그럼 더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용서의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어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이미 우리는 많이 성장하셨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용서에 관한 생각조차가 없었던 분인데 이제 명령을 어겼으니 그때부터 용서에 대한 플랜을 세우신 것이죠. 안 낚이시는군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지구가 창조가 되기 전부터 자기가 만든 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뭘 알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이 마치 다윗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이 하루가 되기 전날에도 다윗의 모든 날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부터 바다에서 묻이 나오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예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죄를 씻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지구가 존재하기도, 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용서의 시그니처인데 용서의 시그니처인 예수님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용서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창조가 되기 전부터, 창조된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용서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부터 이 물건을 용서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무슨 얘기죠? 용서를 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범죄할 것을 창조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예정됐다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면서 갑자기 등장한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건은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의 생각으로 모든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용서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용서의 생각을 죄를 범한 순간부터 이제부터 용서의 플랜을 짜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원래 전부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기적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원래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용서할 생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미 시작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근원이라 중요합니다. 용서의 생각을 이미 가지고 지구를 창조했다는 것은요,
지구 안에는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건데, 와, 이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였구나. 시작부터.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의 하나님이었고 용서하는 분이셨냐면, 이 말씀 같이 봐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게 맞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뭘 계시했죠? 사탄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누군가가 올 것이다라고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갑자기 이 플랜을 세운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올 어떤 사람을 계시하고 있었을까요? 예, 후자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뭘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죄를 씻을 용서하실 예수님을 계시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면 너희를 용서할게라는 얘기요, 아니면 이미 나는 용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라는 얘기예요? 후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네,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이 부분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지. 지금 제 맥락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예수를 계시하셨는데, 그 예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시죠? 용서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 말은 곧 인류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그 예수에 대한 용서의 플랜의 계시를, 그 의지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모든 진리 안에서 보면 이 말씀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는지 압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도 성취되지만 사실 그게 완전히 성취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품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이건 예수님을 향한 예표입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되어 있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허리로 큰 민족을 이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큰 나라 한 백성을 이루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의 이름도 유명해지긴 했어요. 지금 가장 이름이 더 높아져 유명해진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건 맞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지금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이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한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복과 용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배척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어진다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종교가 생겼어야 돼요. 이만큼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따라오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용서랑 이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언약하신 것이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용서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창세기 12장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은 뭐죠? 용서하기 위한 자잖아요. 이 용서하실 자를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또 계시하셨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용서할 씨, 복을 줄 씨를 또 언급하신 것이죠. 그게 뭘 얘기한 것이죠? 널 용서할 것이라는 게 내가 계속 플랜을 갖고 있어. 창세 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자를 나는 계시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역사 가운데 계속 계시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용서함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표된 사건이 있어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거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바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진 않게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어린 양을, 다른 순양을 준비하셔서 다른 어린 양으로 그 희생을 대신하게 하셨죠.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이거든요. 이게 뭘 예표하는 줄 압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미리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준비할 어린 양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안 등장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뭐의 시그니처라고요? 뭐의 징표라고요? 용서의 징표인데 이 용서의 징표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할 예수를 보낼 거야 라고 계속 용서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도 살펴봅시다. 요셉의 사건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누구의 예표죠? 요셉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은 30냥이 팔리고요, 20냥인가요? 30냥이 너무나 비슷하게 팔리고요, 더 대박인 거 유다한테 팔려요. 그리고 거의 죽음에 넘겨지죠. 형제들로 인해, 자기의 백성들로 인해 죽음에 넘겨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멘트입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해하여서 죽음에 넘겼으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이 죽음을 통해 오히려 인류의 죄가 씻겨졌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일이 됐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한 게 뭐죠? 지금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해를 당하시지만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선으로 여기셔서 인류를 용서할 예수님의 사건이죠. 그러면 요셉의 사건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요셉과 같은 내 아들이 너희에게 가서 너희는 그를 해하려 할 것이나 그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또 예표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왜 계시하셨을까요? 다 죄인이고 다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 너희는 용서하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어린 양은 이후에 예수님인데,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어린 양에서 예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럼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 띄우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 이 어린 양으로 용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죠. 이게 또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걸 얘기하죠. 출애굽 사건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예수님이 또한 계시되어 있죠. 또한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막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죠? 성전으로 오셨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담겨있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성막은 결국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성전은 죄가 없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성전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결국 존재하는 예수님은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미 성막에서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막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예수가 성전이 될 거야, 걔는 성전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돼서 오신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여 그 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용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오늘 용서를 다른 포인트로 다른 관점에 인도할 것이라는 건데, 지금 예수는 구약의 모든 사건 가운데 예시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예시되어 있다는 것은요, 예수는 용서하기 위해 존재한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 속에는 다 용서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 돼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그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이 장면은요,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 예표된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또한 퀴즈, 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이 일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것을, 용서할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따라오지 못하는데 고개만 끄덕이는 거 아니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뭘 계속 강조하냐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플랜을 짜신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뿐 예수가 등장하는 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예표가 등장하는 건 그분의 용서의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서 화목제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 많이 불러봤어도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화목제물로 오셨죠. 이 화목제물이 무엇이죠? 죄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순양과 짐승을 준비해서 제물을 드려서 이 죄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화목하게 되거든요. 이게 대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 이후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그 용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화목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중요한 거죠. 화목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뭘 위해 오셨다고요? 용서를 위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통해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통해 어린 양을 통해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용서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갑자기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창세가 되기 전부터 인류의 범죄를 위해 하나하나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다면 하나님이 계획적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륜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여러분 그냥 마음에 들어서 구원하신 것이네요? 절대 아니죠. 창세 전부터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를 계획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분의 용서는 우리가 범죄하여 슬슬 이제 용서를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속 플랜을 바꾼 게 아니라 이 모든 성막을 계시하고 어린 양을 계시하고 제물을 계시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플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다윗아 너희의 왕족 씨를 계속해서 이어서 너를 통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네 나라를 견고할 것이고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래요. 근데 다윗의 지금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서 성취된 것이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고 누가 영원히 왕 노릇하고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예수가 뭘 위해 존재하는 분이시죠? 우리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왕 노릇만 하려고 존재하신 분이세요? 아니시죠? 결국 이 말씀에도 예수가 올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죄를 사함받은 자들의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로 오셔서 왕이 되기에 예표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용서가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들만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제가 선지서에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이사야만 갖고 왔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의 의지를 밝힌 것을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누구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이사야 7장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왜 예언하신 것이죠? 우리의 용서를 위한 것이죠. 이사야 9장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래요. 여기엔 뭐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할 것을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가장 노골적인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되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증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것을 왜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는 용서하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전체 역사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실 것을 계시하셔서 그 계시로 용서의 의지를 밝히신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용서의 계시가 등장했다는 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뿐 이미 예수가 계속 등장했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같이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의 존재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의 존재는 이꼴 용서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용서의 증표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용서하겠다는 확증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보내시기 이전에 이 예수를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역사마다 선지자의 글로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 확증이 떨어지기 이전에 너를 용서할 거라는 계속해서 외침을 계속해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야, 아니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클라이막스로 나타나 그때부터 용서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그건 진짜 성령의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한 일이 구약의 모든 전체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용서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타나지 않을 뿐 훈계와 징계와 저주가 나타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를 통한 행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계시되고 있었다는 것은요, 구약의 39권의 구약의 모든 역사가 용서 한마디로 정의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구약은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 기록됐거든요. 그 예수는 용서하기 위해 왔거든요. 그럼 구약의 모든 것은 용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한 용서의 서약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용서의 증거 자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시간부터 뭐가 계시됐었냐면 온 세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게 온 세계에 사실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지각이 열려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것뿐 원래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 다시 성경을 넘어서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를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나타냈지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깨닫는 건 예수님이 오신 사건부터이죠. 즉 진짜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며 이 은혜가 우리 찬양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인지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이 용서가 정말 얼마나 깊은 것인지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용서의 대상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용서를 살피고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제가 지금 띄웠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사실 제가 띄웠던 모든 말씀은 너무 부족해요. 구약에 제가 띄우지 않았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해 줬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확증하신 줄 알아요? 내가 이미 용서할 거라고 말했지, 그걸 내가 지금 이루고 있어. 내 이 일들을 통해,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너희를 용서하고 있어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너희를 용서하려고 기록했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확증되고 있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단순히 복음의 소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모든 시간은 용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용서하기 위해 행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의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용서의 계시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구약의 계시들이 전개되기 전에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용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단 한순간도 용서라는 단어가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지을 거를 모르고 있었다가 용서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가 죄를 지어 용서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용서할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다는 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용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용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마치 비유로 따지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 베개와 제 이불에 이미 용서라는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그걸 깔아놨었어요. 근데 내가 베개와 이불에 용서라는 무늬를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봤더니 누워있다가 이렇게 떴는데 베개에 용서라고 무늬가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용서를 베푼 게 아니라, 사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을 예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서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용서를 따낸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발견한 것뿐이에요. 원래 있었던 용서를 우리가 발견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오늘 좀 어려워하고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잠깐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용서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예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를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용서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외출을 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외출을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완전히 죄만 지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아침부터 편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서강, 오늘 너가 경찰서에 가서 엄마가 벌금을 물어야 되는 돈을 너가 죄를 졌지? 근데 엄마가 그걸 알고 제 책상 위에, 제가 외출하는 순간부터 제 책상 위에 그 괜찮아라고 편지를 놔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범죄할 것을 알고 엄마가 외출하기 전에 제 위에 이미 그걸 올려놓고 나가신 것이죠. 그러면 제가 용서를 따낸 것이요? 내가 그걸 할 걸 알고 엄마가 이미 내가 나가기 전에 용서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확증되어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은 맞지만 예수님이 용서를 따낸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용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용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용서의 도장이 이미 찍힌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원래 복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따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래부터 용서하려고 계획함으로 인해 용서하신 거라는 것이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라는 것이죠. 예수의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를, 즉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셨고요, 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시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래 용서받은 자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책에서, 사망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기 전에, 이 죄책에 빠지기 전에 이미 용서가 확증되어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용서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용서라는 걸 알게 하는 용서라는 것이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깊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도 하기 전부터 용서를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네, 우리의 설교의 가장 뿌리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전에 얘가 죄를 범하면 난 용서할 거를 그냥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즉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쫓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는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떨까요? 영원한 용서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한순간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가 기쁨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용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생각이 단 한 번도 변동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생각과 마음과 그 계획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분이 그 가지고 있던 계획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지속했던 그것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공포하셨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존재와 오심과 행하신 이 모든 걸로 확증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오심과 행하심 이 사건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적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용서를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따낸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믿어서 내가 따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따낸 게 아니라 그냥 두 손 두 발 다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용서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징표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징표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살펴보면 여인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노라 이 정도로만 여러분 용서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개념으로 용서를 계속 생각해요. 저는 지금 완전 다른 개념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기 전에, 이 회개를 꺼내기 전에,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용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유. 당연히 그렇다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하느라 이 어떤 멘트와 십자가의 어떤 게 있어서 용서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제 마지막 이 한 부분을 전하고 마칠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이죠.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지네.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이 헬라어를 찾아보고 이 신비를 알려드릴 거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이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용서를 제가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용서는요, 어떤 용서인지 압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죄를요, 그냥 놔둔 채로 그 죄를 그 위에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형식으로 용서를 해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보면요, 그 죄나 잘못을 덮어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죄를 놔둔 채로, 지금 나한테 죄를 졌거든요. 그걸 놔둔 채로 내가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덮어주고 눈 감아주기는 하지만요, 그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책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죄를 기억하지만 나만 기억하지 않아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의 용서입니다. 내가 그냥 안 쳐다봐 주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용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할 때 인간이 범한 그 죄를요,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오케이 용서해 줄 거야 눈만 가려주시는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할 때 그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가만히 놔둔 상태로 예수님의 가죽옷과 보혈만 딱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믿으세요? 완전히 그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천 딱 돌려주고 예수님의 가죽 딱 올려주고 안 봐줄게. 제 위에 제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죽과 보혈이 덮여졌어요. 덮여는 졌어. 겉으로는 안 보여. 근데 제 안에서는 뭐가 있죠? 죄책감이 있죠.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봐주실 뿐 내 안에 죄는 계속 기억나고 계속 상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고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 용서한다고 했죠. 어떻게 그 죄를 사라지게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라지고 없애게 하실까요? 이게 헬라어를 통해 나타난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고 없애게 하거든요.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어지게 하세요. 혜진이 안에 있는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끄집어서 자기가 짊어짐으로 얘한테는 그 죄가 없게 만든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단어로 이어지는 줄 압니까? 관점을 바꿔봅시다. 혜진이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인 신인 형제를 혜진이에게 보내서 그 죄를 들어서 내 아들 신인에게 옮겼어요. 즉 그 죄를 어린 양 예수께로 보낸 것이죠. 지금 따라오십니까? 용서가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를 놔둔 상태로 덮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그 아들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로 전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의 못 박힌 손과 발로 보내버리십니다. 예수의 옆구리로 보내버리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보내버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기를 하시고 그 죄의 죄책에서 빠지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미쳤다. 이게 용서의 단어다. 용서가 왜 보내다인 줄 알았다. 용서는요, 국어 사전에서는 죄를 덮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전에서는요, 용서는요, 덮는 게 아니라 그 덮는 걸 열어서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죄 없다. 그 죄가 아예 없어지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용서예요. 근데 이 용서는 뭘로 나타나냐? 죄 사함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용서가 죄 사함으로 나타나는 이 죄 사함은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짊어진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께로 보내진 거예요. 전가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내심으로, 1인칭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직접 짊어지심으로, 자기에게 보냄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주는 용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진짜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은 항상 제가 적용점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 위에 용서해줄게, 용서해줬다는 도장만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께 완전히 이 죄가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죄를 덮어둔 상태로 용서해줄게라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예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나중 가서 또 들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짐으로 그 대상이 아예 죄가 없게, 더 이상 죄책을 느끼지 않도록 그 대상이 죄책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고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되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영원한 용서를 기억하고세요. 또한 이 단어를 통해 이 용서를 기억하고서 이것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면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대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나지 않도록, 죄책감에 놓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그 대상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죄를 놔준 채 그 죄가 있는 상태로 덮어두고 눈가림만 하는 것으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상을 여러분 죄 없다고 선포하시고 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 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 중요해서 이 세상의 삶에 얘가 죄책을 느껴보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노여움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한번 그 죄책으로 이 중요한 인생에서 이 인생 한번 망쳐봐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에서 노여움은요, 너무 잠깐의 것이에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즉, 영원의 시간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느끼게 하고 싶었던 그 죄책은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 대상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영원의 시간을 가면 이게 우리가 생각도 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 짧은 세상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용서하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원의 시간에 들어갈 때는 이 노여움이 생각나지도 않을 그것을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갖고 있으므로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우리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이 마지막 또 이 신비를 알게 됐어요. 용서는 결국 상대방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용서는 결국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고요하고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사랑만이 우리를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거든요. 용서를 실천할 때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이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쉬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평안과 안식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안식을 위해 용서하실 것이에요. 자신의 안식을 위해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알아 또한 용서하여 안식하는 자를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평안과 자기 사랑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안식을 위해 상대방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때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주하고 싶었던 2개예요. 마지막까지 3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용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따낸 게 아니라 창세되기 전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용서라는 도장이 찍혀져 있는 자예요. 태어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여기 불주사 자국 나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용서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생각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보낸 순간부터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면서 예수님이 발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셨어요. 와, 이때부터 예비되어 있었다고? 와, 죄책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용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덮어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범한 죄를 또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미 보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책에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보내진 거예요. 인간의 용서는 덮어둔 것이지만 100개가 쌓였지만 그 1000만 가린 거지만, 제가 옛날에 제 방에 누구 들어올 때 이렇게 옷으로 가려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용서는 그 덮어둔 뒤에 완전히 빈 공간이 된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용서는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고 선물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지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즐거워하시고요, 예수는 용서의 시그니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